말씀은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1절 한 절만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인도로 보호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입어서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지나온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볼 때 우리가 걸어온 것 같지만 주님의 인도와 섭리로 오늘 여기까지 에벤네셀로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룩한 복음의 영광과 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로 목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들이 이 유한한 세상에서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의 그 약속된 나라를 오늘도 바라보며 우리가 전진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 기대하는 모든 바를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특별히 궁일이 여겨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모든 처지와 형편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위험이나 어려움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말씀할 때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조상들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지칭하고 다윗을 지칭해서 그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딱 집어넣었어요. 예수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창세기 26장에서 언약해 주신 그 약속이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통해서 창세기 26장 4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그대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몇 번 설교했습니다만 나사로가 죽어서 낙원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으로 계시된 말씀은 전부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손을 말할 때 갈라디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얼마나 높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았어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인물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 찾아가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은혜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 뭘 가지고 맺을 것이냐?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믿음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와 우리와 관계가 무엇으로 맺어집니까? 믿음으로 맺어집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예수를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주인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도 믿음의 주다. 왜? 예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관계의 방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방식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으로 의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주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라는 것도 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 복음이 뭐입니까? 복음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바울에게서 나타났다고만 생각하고 루트에서만 나타났다고 생각하지만은 이미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곧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를 지칭한 것은 그가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떠올리면 믿음의
주님이다. 예수는 누구냐? 믿음의 주님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맺는다. 또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그분은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다. 예수를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셨다. 계시록에 말했습니다. 다윗의 열쇠입니까? 다윗은 왕적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다윗이 가졌던 절대 왕권의 왕적 권세를 예수가 가지고 왔다는 말입니다. 그 다윗이 가졌던 왕적인 권세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통치적인 방식이 아니라 죄를 해결해 주시는 왕적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에게 가면 죄가 해결을 받는다. 예수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그가 죄를 사하면은 용서하지 못할 리가 없고 그가 용서하지 아니하는 죄를 아무도 사할 수가 없다. 절대 통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면요 누구도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이 너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람도 그를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창과 방패, 중국의 그 한문이 말하는 대로 내 창은 너무 강해서 어떤 창도 뚫을 수 없습니다. 또 창을 가진 사람은 이 창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어떤 튼튼한 방패도 뚫을 수가 있도록 하죠. 그러니까 모순이죠. 서로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권세예요. 그러냐? 내가 너를 사한다, 용서한다 그러면 아무도 그에 대해서 시비 걸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그 중풍병 걸린 사람 친구가 네 사람이 심상을 메고 왔습니다. 내가 네 죄를 사했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그것이 왕적인 권세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시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왕적인 권세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을 높여야 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물린다.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의 권세를 받으면 하늘에서도 열린다. 천국의 문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묵힘을 받으면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늘의 문도 닫혀진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절대적인 왕적 통치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렇게 믿을 때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느냐? 그분을 절대적인 왕적 권세를 가진 분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용서해 주면 누구도 시비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신앙은 거기에서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이 빌립보 2장 7절에 쭉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했다. 그게 믿음이죠. 그분 앞에 나가서 구원을 구하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의지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와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약속입니다.
주님 보고 날 도와주세요 하는데 주님이 모른다 하면 뭐야? 부끄럽죠 우리가. 그런데 부끄럽게 하지 않다가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 앞에 구원을 원하는 자에게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반드시 그를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것이 왕적 권세죠.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예요. 그분의 절대적인 왕적 통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180도 달라진다. 구원의 확신이 달라지고 성령의 충만이 거기서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것을 믿도록 하시고 확신하게 만들어서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확신하게 만들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를 버리지 아니하는구나.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왕적 통치를 믿지 못하게 의심하게 하죠. 예수 믿는다고 되겠느냐? 네가 뭐 네 꼬라지가 그러는데 그거가 되겠냐? 자꾸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예수를 왕적인 통치자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다스리는 자라고 말하면서 목자로 말합니다.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고 할 때 우리는 정치적인 통치자로 생각하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치한다는 개념이 뭐인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고 말해요. 목자는 뭡니까?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죠.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에 말했죠.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피로써 그분의 그 생명을 희생하신 대속의 주님이 되어주심으로 그분의 피공로를 의지함으로써 제사함을 받는 생명을 얻는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랍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왕적 통치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통치하시는 방식은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목자에게로 들어가서 그분의 주시는 생명을 먹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제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그분에게 구원이 있음을 절대적인 구원이 있음을 믿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이 다윗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잘못 해석되어지면은 무슨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무슨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 본질에서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고 죄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왕적 권세는 이 세상에 없다. 안 그렇습니까?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만큼 권세는 그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죄를 어떻게 없앱니까? 불가능하죠.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제사함의 권세를 우리에게 행사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절대적인 통치자로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비천하고 비겁하고 죄인이고 타락하고 그런 죄인들인데 끊임없이 매일같이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분의 자비를 구해서 또 살아나고 또 일어나고 끊임없이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왕이 되어주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살아날 힘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네 죄가 깨끗하여졌느니라는 선언을 듣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라는 말은 코스모스라는 뜻이 아니고 계보라는 뜻입니다. 족보. 어떤 사람이 내가 어디 교회 갔다면 그 세계를 갖다가 코스모스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있는 세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족보라는 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세상에 역사와 공간과 시간 속에 실존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족보라는 것이 그거죠. 족보라는 게 뭡니까? 조상으로부터 이어져서 연속성을 가지고서 있다가 말이에요. 하늘에서 어느 순간에 툭 떨어진 것이 아니다. 족보라는 것은 역사성을 가지고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말씀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예정이 됐죠. 아니 그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에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예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정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대로 오셨어요. 더 앞으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양의 가죽을 아담에게 입혀주시면서 그 어린 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 그것이 애굽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었고 제사를 통해 구현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그를 향해서 말한 것. 그건 끊임없이 처음부터 어린 양으로 예언되셨고 아브라함에게 또 재확정되었고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오늘 여기 보니까 14대, 14대, 14대 이게 나누어져 있죠. 아담으로부터 쭉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셉의 아들이라 돼서 그게 뭐냐 14대를 3을 꽂히니까 3, 4, 12, 42대 그 안에는 뭐 족보들이 많이 생략됐죠.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족보를 가지고 뿌리에 연결되어서 오셨다는 분입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셨다. 영지주의자들은 말하는 것은 가현한 것이 육체를 갖지 아니하고 그분이 영으로서 그저 허물허물하게 그냥 한영처럼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실존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을 나게 했다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 할 때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아브라함은 어떤 육체적인 그 계보의 상징이라고 본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신적인 권세자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약속 속에 넣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을 때 그 계시 속에서 자기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알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것이 이제 또 마리아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게 하셨을 때 그게 엄청난 사실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이 네 후손 중에서 만인이 너에게 복을 줄 복의 근원이 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엄청난 사실이죠. 그냥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네에서 네가 네 몸속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고 그가 그 뱃속 안에 있는 아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다고 말이에요. 그 믿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여러분 믿겠으면 여러분 몸속에 아기가 탄생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믿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다.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니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갖다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신격화시키죠.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인들이 신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이 여자를 비천한 종을 높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서 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자기 몸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했다고 해서 자기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것을 아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예수님 자신도 그랬지만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그렇게 계시를 받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기를 계속 바라봤어요. 자기 생전에 혹시 날까? 자기 생전에 그 그리스도가 나타날까? 바라보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보고 언제 봤습니까? 안 봤는데 보고 기대하면서 또 보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시간을 초월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자기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바라봤는데 그것이 내 때에 날까 기대했는데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보았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도 나신 분이지만 결코 그는 자기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 후손 중에 있는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했다면 자기보다 뒤에 오시는 그분을 보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분은 영원부터 계시는 분이기에 육신으로는 아직 자기보다 오지 않아 자기 뒤에 오지 않았지만 영으로는 이미 오신 것으로 봤다. 구약의 성도들이 다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가 안 왔으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늘 말했죠. 역사가 있고 예수님은 초역사 속에 있다. 그 여기서 보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고 말해요. 요 위에 딱 오셨다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 쭉 수직으로 내려가면 이것이 2000년 전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떠 있을 때는 뭐예요? 온 우주를 다 커버하고 있죠. 전 역사를 다 커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계시면서 역사를 초월해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잖아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예수는 과거의 분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과거의 분으로 믿어서 2000년 전에 계시면 아니잖아요. 지금 계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똑같아요. 단지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과거적으로 본 사람들이고 구약 사람들은 미래적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잖아요. 보지 못하는데 영원하신 분이니까 2000년 전에 오셨다. 그분은 영원하시니까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래서 다윗에게 나왔다는 말은 왕적 권세, 제사함을 주는 하나님의 권세자로서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똑같은 초반에 오늘 마태복음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 필요하죠, 그죠? 누가 틀렸다고 말하죠. 왜, 야,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마태복음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니까 이거 인간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참 신비 중에 신비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혼란스럽겠냐. 우리가 지금 예수를 육체로 안 보는 것이 천만다행이요. 우리도 헷갈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안 보니까 그냥 믿기 쉬워요. 그때 막 돌아다니는데 예수님이 저 갈릴리 해변에 그 무식한 제자들 데리고 다닌다고 말이야. 그걸 여러분들이 보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습니까? 못 믿죠. 더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안 보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안 보는 것이 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도 누가 예수를 믿었냐? 성령으로 계시받은 사람만 믿었어요. 지금도 성령으로 계시다. 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육체로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야. 왜?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우리도 예수를 육체로 알았으나 그러잖아. 육체로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못 믿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나사렛 기층민들이 살고 있는 거기서 뭐이 나겠느냐? 마리아 요셉. 그때도 예수를 보는 사람들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고 지금도 성령으로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고 다 똑같아요. 왜?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자꾸 이제 어제도 세미나를 하면서 최덕성 교수가 해결에 대해서 그분이 박사 논문을 썼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에 그 선지식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그 얘기도 같이 나눠보는데 절대적인 지식, 절대적인 실체라는 걸 객관성이라는 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해겔 같은 사람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도 우리 생각에 대한 것이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거지. 예수가 죽었다고 부활한 것도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보고 그걸 책으로 성경에 남겨놓은 것이다. 그래. 그건 사실이 아니고 사실을 보고 해석해가지고 어떤 사실을 해석해가지고 남겨놓은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효 대사가 중국에 공부하러 유학하러 가기 전에 동굴 속에서 잠을 자다가 물이 먹고 싶어서 떠먹으니까 뭐예요? 나중에 일어나면 해골에 물이 담겼다. 그러니까 막 구토가 나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게 실존주의가 거기 나와요. 그 원효 대사가 우리나라의 실존주의자인 것이죠. 내가 어떤 객관적인 실체를 보고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밤에는 컴컴하는 거 안 보일 때는 그게 바가지에 물이 든 거지 알고 얼마나 맛있게 먹으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관에 의해서 사실이 왜곡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겔 같은 사람은 순수 이성 비판, 순수 이성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해석해가지고서 해석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가 죽었다고 사신 것은 단순한 거예요. 그게 해석이 필요 없어요.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500년 행제에게 일시에 보이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그러니 인간의 지성을 절대화시켜버리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 요새 젊은 사람들이 대학교 가서 물 먹고 뭐 좀 자기가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해결의 그런 변정법 같은 걸 배워가지고 와서 뭐 전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누가 해서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자기 주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가 살아났다는 걸 분명히 보았으면서도 안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서 안 믿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이라는 것이 근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하고 불신하는 생각이에요. 이제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아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무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그 교만한 지성을 깨뜨리게 하셔서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계시에 온전히 거기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재성이 개입이 되어서 비판하고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버려요.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걸 믿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잖아요. 전혀 어려움이 없고 우리는 그 사실을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게 하시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그러죠. 믿음은 어디냐? 온전히 성령의 증거로 믿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아닌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뭐 우리가 창조과학자들 뭐 과학적인 것을 입증해가지고 믿는다. 그거 뭐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창조과학이라는 것도 그건 신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온전히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 구약의 성도들도 그랬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분이 믿음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그분은 또 역사 속에 계시면서도 동시에 역사를 초월해진 분이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했다고 해서 어느 하늘에서 뭐 툭 떨어진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또 그 앞으로는 72대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그 역사 속에서 그 족보 속에서 처음부터 계속 이어져 가지고서 그렇게 오신 실존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오늘 계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뜻이고 그분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오직 믿음으로만 알려지고 믿음으로만 관계 맺게 되고 그분은 절대적인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고 그래서 구주라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죄와 관계 맺지 아니하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분을 어린 양으로 믿어야 되고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번 시간도 말한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으면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는 누구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또 더 나아가서 왜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되냐? 죽기 위해서. 죽지 아니하고는 죄를 처리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사람 예수의 몸을 입고 와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완벽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복을 보고 복이 있다고 그랬죠. 자, 따라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죄를 위해 죽은 그리스도시요 그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는 겁니다. 죄 사함의
제 삶을 선언해 주시고 하늘 문이 열려지도록 하셔서 천국민의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숨지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 예수 믿는 목적도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